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강의의 19번째 말씀,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소 이상한 제목입니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불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불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을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놓고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에 늦잠 자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 빼고는 비그리스도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의 질.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기쁨, 행복, 권세, 능력, 평강, 소망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은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동물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면 인간의 기쁨과 슬픔은 전적으로 외적인 환경들에 의해서 좌우될 겁니다. 돼지는 배불리 먹여주기만 하면 행복해하고 양들은 풀이 많은 그런 넓은 초장에 데려다 주기만 하면 만족해합니다. 하늘이 청명하고 햇빛이 따사롭게 비치면 오늘 왜 이러죠 목소리가? 제가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해가지고 성가대도 아닌데 같이 막 찬양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늘이 청명하고 햇빛이 따사롭게 비치면 참새들은 나무 위에서 짹짹거리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늘이 우중충해지면 비가 내리고 또 새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을 것을 비롯해서 온갖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조차 없다 해서 비참하고 불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쁨은 내면의 샘들에서 솟아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서 나의 내면으로 흘러들어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은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내면에 무엇이 있길래 나의 내면에서부터 행복이 샘솟는단 말인가? 내 내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그렇다면 이 생수가 무엇일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배 안에 심장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폐가 있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안고 있는 그 많은 문제의 본질을 딱 하나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행복의 근원, 생수의 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화가 없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보화를 받아놓고도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뒤따라왔는가?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즉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높이 올리우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공로도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부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나 때문에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첫 번째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계시된 그 영적인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세례는 그와 같은 마음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세례는 그래서 나의 내적인 신앙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외적인 표현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죄사함과 함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회개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두 번째,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인도를 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권세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는 말하지 말아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자마자 요구하신 건 하나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배가 필요한 거 아니다. 금을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그것을 거부하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요, 우리가 뭘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무너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로마 제국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근데 우리 생각, 우리 관점, 우리 고집, 우리 방식, 우리의 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절하니 그보다 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발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입을 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만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일이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됨을 아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어서 말씀하시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그런데 이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타락한 죄인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고 도망간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숨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생각조차 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완전히 극반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외면하고 무시함으로써 내 안에 본성적으로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외면하고 억누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은 모든 죄인, 타락한 죄인이 갖고 있는 본성이고 그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 놓고 안식하고 안심하며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이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 안에조차 왜 여전히 이와 같은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일까? 저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앓고 있는 공포증이 있죠. 흔히 포비아라고도 말을 하죠. 여러 포비아들이 있습니다. 공포증들이 있어요. 곤충 공포증. 곤충 지나가는데 호랑이 나타난 것처럼 놀라는 분들 있잖아요. 곤충 공포증, 거울 공포증. 거울에 비춰지는 나를 보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군중 공포증, 단추 공포증. 스티브 잡스가 이 단추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니트만 입고 다닌 거예요. 남성 공포증. 이런 남성을 두려워하는데 남성들과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여성 공포증, 외국인 공포증. 두려움이 많아요. 사람들 안에. 이런 공포증을 갖게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된 거예요. 한번 곤충에 물리면 곤충 공포증이 나오는 거예요. 단추한테 한번 맞으면 단추 공포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내 마음에 어떤 느낌과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한번 솔직하고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포증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아무리 올바른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집 하면 사람들마다 집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과 개념이 천차만별입니다. 집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천국과 같은 안식과 안전한 장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집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곧 지옥을 의미하는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우리의 집과 같은 곳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천국 공포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래. 나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 반면에 우리 집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느낌, 감정,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나의 아버지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과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왜 자꾸 남의 가족사는 걸고 넘어지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며 성도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요.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집인 이상 우리의 가족사를 걸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늘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감정은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고 느끼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가 부실하거나 그 기초가 병이 들어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감정도 부실하고 병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영적 누림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의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간의 진리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와 같은 묶임과 상처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더 깊이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알아야 근데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후 1세기에 로마에서 입양된 아들은 일반적으로 그를 입양한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입양된 아들은 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 생물학적인 아들과 법적인 권한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 완벽하게 동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자식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종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다 해도 아들로 입양된 그 종은 그 가문의 장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비록 어제까지 종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주인에게 입양이 되는 순간 그 주인의 생물학적 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동등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 제국에서의 입양 제도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입양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종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담의 자손, 종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양을 통하여 주인의 생물학적 아들과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세와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의 종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입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완벽하게 동등한 권세와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으니 그 아들의 신분을 받아놓고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놓고도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감으로 그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누리기를 거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종이었던 사람이 입양을 통해서 주인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무서워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종이었을 때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주인을 아빠라고 불러요? 어떻게 배고파 용돈 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종의 영을 가지고 아버지인데 이제는 나는 그리고 아들인데도 계속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인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던 교회 성도랑 결혼을 했어요. 나이는 동갑인데 목사 성도 관계로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신혼 초기에 여보를 여보라고 부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한동안은 농담 삼아서 여보님 여보님 이렇게, 물론 지금은 야 너 막 난리도 아니래요.
종의 영을 계속 갖고 있는 종의 영. 아버지를 주인처럼 생각하고 아들인 자신을 종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갖고 종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아들을 불행한 아들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은 무관심하고 변덕스러운 믿을만하지 못한 분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빼앗아가는 것을 즐기며 우리의 흥을 깨는 아버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감시하다가 누군가를 몹시 사랑하거나 어떤 것을 재밌어하면 질투하시면서 그것을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비난과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거 갖고는 안 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거부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끊임없이 애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는 부족해 라고 하는 답만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조셉 시카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상담학자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각 단계에서 부모를 경험하는 다양한 방법을 조사하고 그 경험에서 생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의 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율법적인 하나님.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지. 율법적인 하나님이죠. 법률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시고 그것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탈선에서 넘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우리를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무서워서. 두 번째, 사설 탐정같이 코트깃을 세우고 어두운색 안경을 쓰고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늘 내 뒤를 따라가는 분입니다. 우리가 탈선하는 순간 잡았다! 마치 잠복 근무하는 경찰처럼 우리의 뒷조사를 끊임없이 하시는 그런 분. 셋째, 하나님은 돌부처처럼 솜사탕 같은 구름 위에 요가 자세로 버티고 앉아 하루 종일 제물과 제사를 기다리시는 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특별히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다른 이방 종교들을 믿었던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믿었던 부처,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알라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자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10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할당액을 높이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주인입니다. 만족시키기가 힘들어요. 벽돌을 만들라, 그리고는 벽돌을 더 많이 만들라, 그리고 그 다음엔 짚을 사용하지 말고 벽돌을 만들라. 바로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짐을 지우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는 세상 그 누구와도 누릴 수 없는 친밀감, 사랑,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나 사이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와 편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이 말에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맞으면 어떡하지?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미지들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적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일하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이 내적 확신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영이 다양한 경험과 관계의 상처를 통해서 심히 손상된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상된 나의 영이 치유받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적 확신이 없이 여전히 종의 영을 갖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거절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감정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용서를 받았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용서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공로하고도 상관이 없이 우리가 뭘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격스러운 소식이 아닌 거예요. 왜? 머리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는 한 번도 나의 아무런 공로 없이 아빠, 엄마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는 뭘 해야 칭찬하고 뭐를 해야 기뻐하는 분이었지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나를 기뻐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일을 하다가 그 라브리 공동체죠. 라브리 공동체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장애 우두를 섬기는데 처음 와가지고 이 장애우들, 지적장애인들이에요. 지적장애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본 교수입니다. 사람들이 하버드가 뭐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하버드는 세계 모든 인재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고, 세계 모든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서 나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별로 감동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자신의 일기장에 그날 밤에 쓰냐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교수님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님, 변호사님, 사장님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인간 헨리 나우엔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나를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 나 이태희라는 이름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도 내가 의롭다,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진짜로 그걸 막
막고 있어도 그걸 거부를 해도 그것을 뚫고 깊이 받아들이세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인 잘못된 이미지,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거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으르렁거리는 곰이나 혀를 날름거리는 독사에게 우리가 다가가 껴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절대로 신뢰하거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런 원리를 하나님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라 요구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인생을 즐길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두렵고 전능한 괴물에게 굴복하라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빼앗아가리라고 듣습니다. 진짜 이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따라가면 망할 줄을 생각.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주도권 내어드리는 순간 내 인생 너무 막 비참해질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고, 험한 곳에 가서 막 죽을 것 같고, 막. 나에게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 순종하라는 것은 폭력이죠. 뱀을 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게 이게 폭력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것,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완전한 주도권을 완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뒤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내가 가난해져야 기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실 때 성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왜곡된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들게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마음껏 내어드렸을 때 더 잘되고 더 축복받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물론 그 과정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기로 내가 결단했을 때 더 이뻐지더라. 이런 거죠. 주름이 다 펴지더라. 재정의 창고들이 더 늘어나더라. 저는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걸 막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봐, 하나님 따라가면 이렇게 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나님께 인도함을 맡기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강력한 충격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지적인 질문. 이 기독교 신앙에 관한 지적인 문제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신학적으로 사고하고 지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거는요, 그들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사고를 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과 의심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답변을 받은 후에 또 다른 의심이 생기면서 문제가 계속해서 꼬리를 뭅니다. 이런 거죠. 답변해서 그럼 이거는요? 그러면 저거는요?
계속해서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와요. 그 이유는요, 그런 의심과 질문들이 지적인 영역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것으로 가장한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지적인 문제로 가장한 정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진정한 지적인 의심들은 대답이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것에서 비롯된 의심들은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온갖 비난과 잔소리를 들으면서 야단과 체벌만 받으며 성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진정한 진리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아빠가 자신을 껴안아줄지 주먹으로 때릴지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에게, 아빠가 한번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며 성장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신학적인 답변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문제의 뿌리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상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런 질문들은, 이런 의심들은 지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 깊이 파묻힌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감정이 심하게 왜곡이 되어서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상처를 다시 열지 않기 위해 의심, 신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연습하고 노력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진짜 빨리 끝나죠 오늘. 첫 번째입니다. 기억의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를 구하세요. 왜 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상처를 안고 살지 마십시오. 그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풀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상처가 깊은 분들일수록 이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교회 목회자부터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들의 순회 순장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함께하는 순회 순원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터놓는 그런 열린 마음과 조건 없는 사랑들을 체험하고 인정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치유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품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이 치유를 받는 그런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새해가 이제 곧 오는데 이번 새해에 정말 이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십시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계속해서 높여드리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셔야 돼요. 그냥 발을 떼셔야 됩니다. 상처가 있어도, 의심이 있어도, 불안함이 있어도 발을 떼고 따라가셔야 돼.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건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들을, 습관들을 키우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상처 입은 감정들은 계속 특정한 관점과 특정한 마음과 생각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그 생각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말씀으로 소멸시키고 눌러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왜곡된 감정, 상처,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소멸시키는 삶의 훈련과 습관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할 때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소멸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발이 떼져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발이 떼진다고요, 발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통독하시고 매일매일 밥을 거르던 날은 있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을 거르는 날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어렵다, 못한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셔요. 그냥 따라가세요, 그냥. 어떤 사람이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었어요.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어요. 식당에 가도 네프킨을 다 찢어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 앉은 자리는 항상 종이가 다 찢겨가지고 이렇게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의학자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신경불안증입니까? 분노조절 장애입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종이만 보면 다 뜯는 겁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언제부터 찢기 시작했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찢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떤 때 찢고 싶어집니까? 한 번 찢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찢게 됩니까? 주로 어떤 종류의 종이를 찢습니까? 휴지를 찢습니까? 서류를 찢습니까? 아니면 돈도 찢습니까? 손으로 찢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도 찢습니까? 쭉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정신의학자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찢지 마세요. 따라가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뭘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뭐를 고민하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네, 오늘 이걸로 끝. 기도하겠습니다.